이 시간 갓생의 루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키워드냐면 하루에 10분 이상 독서하기,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기, 매일 일기 쓰기, 오운완, 미라클 모닝. 자, 지금 들으신 이 키워드를 딱 들으셨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갓생입니다. 이 갓생은 요즘 젊은 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이며, 제가 말한 이 키워드들은 그 갓생을 하기 위한 루틴들이죠. 갓생의 루틴들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그 갓생의 루틴들을 지금도 잘 실천하고 있다거나, 혹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좀 계시나요? 네. 몇 분이 계시는군요. 네. 저도 나름의 갓생을 산다라는 의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근처 공원에다 어디다 좀 뛰어볼까라고 하는데, 막상 일어나고 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갓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봐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갓생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무기력이나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루틴을 계획하고 나의 삶을 통제 및 조절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갓생을 살진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을 살아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만의 각자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획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갓생의 루틴을 지킬 때만 봐도 내가 나름의 루틴들을 계획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피로, 업무 등으로 루틴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무기력에서 벗어나 만족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자기 혐오와 자책과 무기력을 더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뿐만일까요? 많은 이들은 내 삶이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름의 갓생을 위한 루틴이나 적어도 어떠한 계획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변수들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일할 계획을 생각해 두지만 갑자기 위에서 예상치 못한 업무를 주거나, 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등 우리 삶에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갑자기 내일 아침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모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이 변수 앞에 내가 정말 그 갓생을 살아가기 위한 변수, 어떤 루틴, 우리의 계획은 무력해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갓생과 우리의 계획은 절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평안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 특히 오늘 예화에 맞춰 이야기해보자면 그대로 성경적 갓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평안이 있는 성경적 갓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 즉 이 진정한 갓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평안의 근거를 실패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9,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구절들만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25절 말씀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이르지 않고 밝히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 시점이에요. 확실한 건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이 시점이 예수님이 말한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 말씀 본문의 시기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듯이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무지와 종교적 교만함이 섞인 눈먼 자신감, 혹은 전투에서 군복만 입고 승리를 장담하는 자기 과신의 위험에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러한 영적 교만과 무지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호언장담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기특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잘 믿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 마치 어떤 질문과 같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먹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그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 그가 숨어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아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네 정말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으로 그들의 무지와 영적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의 실패를 미리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던
원하고 꿈꾸던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이자 정말 그 압제와 힘듦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왕이었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던 이 변수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목숨 하나 지키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결국 남은 건 실패와 죄책감 뿐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계획, 우리가 잘 돼보려고 하고자 만들었던 그 루틴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루틴, 우리의 계획으로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갓생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 그 루틴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루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 우리가 갓생을 산다고 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루틴을 한 번도 빠짐없이 제대로 지켜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변수나 큰일로 혹은 어려움으로 다 틀어지고, 또 오늘 좋았다가 또 오늘 잘 되었다가 내일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경험한 그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군가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몇몇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주식만 생각해봐도 오늘 내가 넣은 주식이 상승 곡선이었다가 내일 하락장을 탈지 다시 또 상승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원하시는 대로 이끌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갓생을 누리는 시작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평안의 근거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진정한 갓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평안의 근거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아마도 이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에 대해 내 미래에 언젠가 이길 거야, 승리를 하길 원해 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완료된 사실이라는 걸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이루고 약속된 승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최종적인 승리의 방식 이전부터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승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그가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셨음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사단의 권세,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 죄악들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승리는 실로 놀라운 승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승리의 방식이 놀라운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환난,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한치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사단을 포함한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선택을 한다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메시아의 모습을 마치 사사기의 사자들이 영웅처럼 등장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것처럼 로마와 싸워 승리하여 쟁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 예상을 뒤엎고 전혀 다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방법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이미 승리하신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영적 전투는 승리를 얻기 위한 불확실한 전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는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결과가 참 아쉽긴 하지만 여러모로 최근 승리했었던 체코전 승리 경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언제 우리가 골을 먹히고 그 이후에 후반전 들어와서 허గిం범 선수가 동점골 넣고 그러다가 오영규 선수가 역전골 넣어서 이기는 과정을 뻔히 알잖아요. 그 경기를 다시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안하죠. 왜요? 이미 그 경기를 이길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영적 전투 예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결과는 확실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면 어떤 영적 전쟁과 유혹이 와도 그저 우스울 뿐이에요. 왜일까요? 그 영적 전투를 이미 승리할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갓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환난과 불확실한 현실에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난보다 더 예상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평안과 승리가 넘쳐나는 갓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환경이 안락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단순히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을 주는 안전함을 넘어서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함의 근거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담대함은 단순한 용기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타난 담대하라 라는 명령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마치 전투에 나서는 군인들에게 생명을 거는 그 위험한 전투 속에서도 단호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33절을 자세히 보면 그냥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평안, 그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은 세상이나 우리 안에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갓생을 살아가기 위한 루틴들에서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 브루스 밀르는 자신의 책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영혼의 내적 평온은 책임과 관계의 세계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라고 표현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평안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개인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자비로운 통치에 점차 삶을 복종시키는 것을 통해 깊어지는 그런 평안이다. 성령님은 제자들의 근심하는 마음에 그리고 우리들의 근심하는 마음에 바로 이 평안을 주신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영적 전투 앞에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에 주는 예상치 못할 위험, 어려움, 역경에 담대하게 직면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그 평안이 있습니까? 혹은 여전히 불안이 있다면 오늘 내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에서 말로 표현 못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며 담대하게 진정한 갓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갓생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갓생이라는 단어가 신을 뜻하는 이 갓이라는 단어와 인생이 합쳐진
용어라고 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갓생은 누구나 꿈꾸는 삶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인생, 완전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성공한 인생, 나의 성취를 위한 삶, 마치 신처럼 완벽을 이루는 삶을 비롯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사라지십니까? 확실한 건 저는 안 돼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진짜 갓생은 뭘까요? 정말 그 완벽에 짜여진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 넘어졌을지 몰라도 나를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갓생입니다. 그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갓생은 단순히 평안을 준다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말하는 갓생과는 다른 인생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핵심인 3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힘겨운 삶에서도 승리를 주신다는 위로를 얻는 구절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종종 한 가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3절 후반부를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이 갓생은요, 환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금방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오늘 힘듭니까? 왜 오늘 어렵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갓생은 말 그대로 하나님 플러스 인생이라는 이 표현처럼 험난하고 환난이 찾아오는 내 인생에 승리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부어지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지 몰라도, 그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갓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은 좁은 길일지 몰라요. 험난하고 쉽지 않은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하게 갓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말하는 연약한 갓생의 루틴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루틴은 언젠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정 갓생으로 나아가는 루트를 신뢰하십시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갓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매 순간 우리의 학업과 직장 속에서, 특별히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여름 사역과 하반기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단기 선교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여러 환난이 찾아올지 몰라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갓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